마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복수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혼하지 말고 맹세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살인, 간음,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맹세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할 때 꼭 필요할 때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복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 복수는 죄악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복수하며 사는 사회는 무섭고 잔인한 거예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특권과 권리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특권과 권리는 소중하지만 그것만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 권리만 주장하며 산다면은요, 이 세상은 살벌한 사회로 변해버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인간의 죄와 본능, 죄악성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보상법, 성경에 나타난 보상법의 정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말씀이 구약에서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알기 위해서 이 세 곳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알기 위해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파상, 부러뜨린 거, 그러면 부러뜨린 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자, 신명기 19장 21절 보세요. 신명기 19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내 눈이 국률을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을 이렇게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기 세 가지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 본신 누구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2절 끝부분에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법은 개개인의 원리를 적용시켜주도록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재판장의 판결 원리로 주신 거예요. 재판장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원리를 주신 것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재판장에게 주신 판결, 그 판결로다가 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2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뽐내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같이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해하면 자기는 그에게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복수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욕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한마디만 해주면 직성이 풀립니까? 두세 마디 해야지 직성이 풀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2배, 3배로 보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허용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판장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냐? 반드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가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재판장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는 이로 갚으라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이는 눈으로 갚으라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판결을 내려야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눈은 이로 갚으라 판결을 내린다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눈도 저렇게 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뜨렸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이도 저렇게 부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는 이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처럼 귀히 여기라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원리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라는 갚으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판장의 원리를 주셨고 재판장은 반드시 그 원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귀히 여기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보상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의 근본 정신,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자비로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 그 법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이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도록 합법적인 법을 사용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공적으로 사용할 법을 사사로이 각자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이제 3절에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들은 보상법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보상법 정신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보상법의 잘못을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본시 이 보상법은 재판장의 판결 원리로 주셨잖아요. 개인이 사사로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 개인에게 적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사사로이 대적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했냐. 근데 노마는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헤롯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헤롯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개했냐 이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노마인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생겨나왔어요. 그래서 그들로 해서 조직된 것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에 대해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당한 거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 군인들 역시 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조장되어 있어요. 사회는 점차로 질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된 이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상법 정신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보상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시키고, 그래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 사랑하라고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보상법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침으로써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고 그들은 복수심을 조장시켰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원수 갚으라고 하신 말씀도 없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원수를 미워하라 말씀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마시오라. 그에게 원수가 갚으라는 거 없어요.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면 물을 줘라. 이게 성경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를 피하거나 악한 사람을 대적하는,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기 대적하다는 것은 강경하게 저항하다, 반대하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사탄의 권세, 악을 도모하는 그런 모델을 단호히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그런 악을 행하지 말고 대적, 우리가 원수마귀도
대적하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악한 일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그것들을 빨리 꺾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할 수 있으면 대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응?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응? 우리 마음은 누가 나에게 뭐 잘못하고 해를 끼쳤다면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인간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응? 어디 두고 봐라. 내 안에서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그런 기회만 왔다면 응?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은 물론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걸 품고 내가 살아간다고 보세요. 내 안에 화를 품고 살아간다. 내가 먼저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화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힘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로서 응? 정말 거기서 벗어나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셔라.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응?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어요? 먼 데 있어요? 예? 가까운 데 있다고 그러죠? 그 가까운 데 있으면 그 가까운 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 가족 중에 제일 가까운데 그러면 자녀들이 원수로 삼을 리는 없고 예? 그럼 정해져 있네요. 응? 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악은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응?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악으로 이겨요? 응? 오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어 주어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응? 그런데 여기 오해에 대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떤 술주정뱅이가 한 대 맞고 뭐 강도가 따라와서 맞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 때릴 때는요 그런 여기도 맞았으니까 이쪽도 때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는 빨리 피하는 겁니다. 응? 왼뺨을 돌려대는 게 뭐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 것이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든지 채찍을 들어 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성도는 바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철 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 돌로 쳐 죽일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웃음을 웃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철받침이 돼야 된다. 돌로 칠 때 웃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 4가지 신뢰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립니다. 이때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쉽죠? 왼뺨을 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왼뺨을 때리려면 손 등을 갖다 때려야 돼요. 그러면 내 오른손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왼뺨이 훨씬 더 쉽게 세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누가 우리의 오른편을 때리면 맞붙어서 싸우지 말고 상대방이 쉽게 때릴 수 있도록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하죠? 그래도 하라면 우리는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40절에 말씀한 게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내어 가지게 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옷이 매우 귀한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밤중에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담요와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겉옷을 전당 잡히기 전에라도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겉옷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재판을 해서 감나가지 않는 속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맞붙어 싸우지 말고 더 감나가는 겉옷까지 주어버리라는 겁니다.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법정까지 끌고 가 우리 완전과 권리를 착취해버리는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냥 줄 수 있으면 다 줘라. 여러분 속옷 달랐는데 겉옷까지 내놔라. 이것 또한 우리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시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리만을 주장하는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속옷까지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거. 예수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과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때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그거는 나는 용서를 못하지만 주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 그 용서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법이요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기꺼이 심리까지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이 좁은 걸 무슨 뭐라 그러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응? 우리 마음속에 그 넓은 마음은요, 이 바다 같은 마음은 참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우주보다 그거 넓은 바다보다 큰 바로 그 큰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품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해도요 절대로 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라 그러는데 그래 이왕 가는 거 내가 10리까지 더 가줄게. 그러면 그 오리를 같이 갔던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또 거기에 같이 가는 사람은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런 마음이 쉽진 않지만 우리는 적은 것을 희생하고 더 귀하고 크고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을 보상받은 자답게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 정신이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42절에 또 얘기하신 게 구원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보상법의 정신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아사지경에 이를 때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속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인간의 소유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부모는 자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부모의 소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녀를 다 데리고 가서 같이 죽는 부모 있습니다. 참 잘못된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없으면 그 자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재물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것인 줄 알고 안심하다가 어느 날 부도를 맞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올 때요. 이 땅에 올 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은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유는요.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여기 누구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힘없는 병든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요청할 때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자기 분수에 맞게 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방진 태도로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게 하고 도가 지나치면 화가 나게 만들어 오히려 마음의 반항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자는 항상 바로 주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받을 때보다도 내가 베풀 때가 더 기쁨이 있고 더 좋은 겁니다. 응? 받을 때 절대로 줄 때보다 덜 기뻐.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베푼 대로 후회되어 누르고 흘들어 넘치도록 가서 너에게 그 헤아림으로 갚아준다. 응? 하나님은 그냥 주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주면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 너에게 안겨준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38절이 황금줄이에요. 그만큼 베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복수는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하는 겁니다. 이 복수가 계속 만연하다 보면 가정 물론 사회까지 무조건 잔인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에 너희가 들었지 않냐?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얘기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송사한다고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누가 오리를 가지고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고 그래야 복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누구를 향한 복수심이 있다면, 원한이 있다면, 또 때론 안갚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시고 그에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평안을 얻어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복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다 갚아버리겠다. 이건 서로가 망하는 겁니다. 이런 망하는 일을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누구를 향한 원망과 탄식도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품고 있는 한 더 이상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줘라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